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에게 그랬는데 이 무리란 말이 원어로 보면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말이 예수님 뒤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가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따름을 따라가는 건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사절하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포기해라. 자기를 거부해라. 주님과 함께 가다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따라 나서기로 했다면 주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주님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항상 따르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자기를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주님이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버린다면 안 된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에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우리 겉사람도 생명이 있지만 속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해도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길어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영원입니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내는 것이고 생명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 겉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의 속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집니다. 육신은 쇠하여 갈지 몰라도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을 정말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한다면 생명을 잃은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생전에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핍박이 온다면, 우리가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에서 봤지만 북한에서는 신앙을 지으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 예수냐 생명이냐, 예수냐 너의 생명이냐, 배신하면 살려줄게, 이겁니다.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나 그런 시험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내 생전에 그런 시험이, 무지막지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진짜 생명,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내 속사람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예수님 앞서지 않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뒤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나 사이가 갈라서는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함께 있어야 된다. 늘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숨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를 할까요? 뭔가를 하겠죠. 정말 우리 때문에 배가 많이 아픈 녀석들이 그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정말 날이면 날마다 회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방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갈라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께는 그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죄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게 하는 건 죄입니다. 갈라서게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생명 되신 예수님과 갈라지지 않으려면 부인하는 문제가 왔을 때 누군가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혼자 갈 때는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가려고 하면 뜻이 일치해야 같이 갈 수 있어요. 뜻이 달라가지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 뜻 다르고 내 뜻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모시고 있지요? 예수님과 날마다 뜻이 일치하던가요? 왜 실망하지요? 왜 불안하지요? 왜 우울하지요? 왜 짜증이 나죠? 왜 원망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한다면 예수님이 짜증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짜증내는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울한 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는 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순간도 없습니다.
내 뜻과 예수님 뜻과 다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있을 수 있죠.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나? 난 너무도 절실한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그때에 누가 옳은 걸까요? 틀리다면 누가 틀린 걸까요? 예, 내가 틀린 거죠. 예수님이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섭섭하죠? 왜 하나님한테 섭섭하죠?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내 생각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내게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뜻이 일치하다면 왜 주님 앞에 원망이 있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시는 분인데 십자가에 누가 내 생명 살리자고 대신 달리겠습니까?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 정말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채찍으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얻어맞음을 당하시고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인데,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나를 구원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어떤 수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왜 원망을 하고 왜 섭섭할까요? 나를 향한 그 절실한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뜻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틀리다면 누가 틀리냐? 그때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틀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 안 하기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베풀기로 작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인하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원수가 주는 엉뚱한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뒤집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순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얼마든지 생각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생각도 넣었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도 안 넣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가 진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원수가 준 생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응답도 그렇습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내가 들은 음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응답받았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뒤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응답한 건 뭡니까? 그러고는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에 서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는 생각으로 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기도하러 가기 싫다. 물론 우리 기도에는 꼭 와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시험에 들어서 감염이 돼서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온다면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싫다. 몸이 왜 이렇게 힘드냐.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게 힘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나질 않습니다.
기운이 나질 않고 그냥 몇 날 며칠을 힘들어요. 이 감염이 되면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무얼 먹어도 힘이 안 되고 아무리 싸도 힘이 안 되고 자면 잘수록 피곤할 뿐입니다. 쉬면 난다고 하지만 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갈림이 있지 않나, 나눔이 있지 않나,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는 그 뭔가가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은요, 꿈을 꾸면 정말 쫓겨다닙니다. 정말 이 가로막힘이 있으면 쫓겨다니고, 도망을 가려는데 발걸음도 잘 안 떨어지고, 정말 방향도 잘 모르겠고, 아니면 뭘 찾아야 되는데 잘 안 찾아지고, 정말 꿈에 막 시달립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원수가 괴롭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상태로 가지 않으면 꿈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 꿈이 힘들다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원수가 주는 그 갈라서게 하는 거기에 말려들면 기쁘지를 않아요. 웃기는 웃지만 정말 기뻐서 웃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뭐. 그냥 정말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지 뭐.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주님은 늘 기쁘시고 주님은 늘 감사하는 그 모습일 텐데 주님 모습과 내 모습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을 끝까지 어떤 일로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중심에 정말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정말 좋은 말로 커버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하고 다 나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향들이 사람에게는 많습니다. 남이 화를 내면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화내면 정당하고 알게 모르게 내가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모습, 말씀에 일치 않는 모습을 날마다 깎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내 뜻과 그 일치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할 때마다 늘 그것을 정말 버리고 깎아내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부탁의 말씀, 우리가 일생을 간직하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 뒤에 가고 있는데 이 따름이 평생을 가기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이 옳은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내게 있는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